오늘 말씀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다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버리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롯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헤어지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약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서로 많아지자 서로 목자들이 물과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었죠. 또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재산상의 싸움인 것 같고 그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것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땅이 좁아서가 아니라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큰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롯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둘이 궁합이 딱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키웠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그래서 둘은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라기보다는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그렇게 아들처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과 오늘 이 본문에서 헤어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헤어질 거라면 차라리 하란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지 않았던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헤어질 것을 몰랐겠죠. 굳이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롯을 데리고 나와야만 했을까요? 롯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돌봐주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데 얼핏 보면 롯이 어리고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돌봐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란에 롯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생존해 있었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약 60년간을 더 살아있게 됩니다. 즉 하란에는 롯을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롯의 할아버지 데라가 생존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했던 일가 친척들이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롯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롯은 이미 돌봄을 받아야 할 그런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롯은 이미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롯에게는 시집갈 만한 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자기 능력으로도 잘 지킬 수 없었는데 롯을 과연 돌봐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소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란을 떠난다 치더라도 정말 롯을 위하고 롯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롯은 놓고 나왔어야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돌보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왜 롯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조카라기보다는 사실상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대 시대 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롯과 헤어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갈이란 첩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단지 아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레는 남편에게 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갈은 또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사레와 하갈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아들을 가졌다는 이유로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종인 주제. 아들 하나 가졌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아들을 가지면 목에 힘 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일지언정. 그렇게 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야곱의 두 아내들도 서로 아들을 낳기 위해 자기의 몸종을 첩으로 주는 그런 경쟁을 벌였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야곱에게 역정을 내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도 막 버럭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낳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도 내고 그러는데, 그들은 남편을 놓고 경쟁한 게 아니라 아들을 놓고 경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아들들을 통해서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고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이 되었고 첫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내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와 달리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수표도 있고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가증권이라든가 주식 등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농경과 목축업에 주로 의존해야 했던 고대 시대에는 노동력의 상실은 곧 재산의 상실이고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먼 미래의 노동력을 비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연로해지면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생계를 아들의 손에 의탁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효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들을 가진다는 것은 먼 미래에 대한 노후 대책이고 보험이고 연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십계명에도 나와 있을 만큼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은 사실상 일종의 노후 대책이고 보험이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재산을 물려주어야 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노년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는 아들처럼 여기는 롯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왜 헤어졌을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처럼 여겼던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재산상의 문제로 시비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롯이 친아들이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재산권 다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형제 간에는 재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모의 재산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전수가 되고 그것이 곧 아들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진짜 아들이었더라면 재산을 따로 관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키워왔을 뿐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도 아들이라 여겼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조카라 생각했으면 데리고 떠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지를 아들로 생각했는데 저놈은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로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롯과 재산권 분쟁이 생기는 과정에서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롯은 이미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롯과 동행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지키려고 했던 그 재산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재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산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성경에 애굽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때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사레의 미모를 보고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파라오는 일종의 결혼 지참금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브라함에게 한 목 단단히 챙겨주게 됩니다. 1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들이 어디서 난 거예요? 바로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재산은 아내를 팔아서 얻은 재산입니다. 이 바로가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서 자기 처남인 아브라함에게 한 목 챙겨줄 때 아브라함은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넙죽 그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재산을 지키겠다고 조카와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조카와 다투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 팔아서 생긴 재산을 지키겠다고 조카와 아웅다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환멸을 느끼고 조카에게 먼저 땅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의 궁전을 떠날 때 매우 중요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때도 찍소리 못하던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바로가 힘으로 빼앗았던 아브라함의 아내를 순순히 돌려주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더 강력한 힘으로 그 아내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롯과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더 롯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유일한 희망이었고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었던 최후의 보루였지만 이제는 롯과 헤어짐을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노후 대책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리고 최후의 보루였던 이 연금과 보험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과 헤어진다는 것은 미래의 보장인 아들과 내가 결별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롯과 헤어지면서 땅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땅은 현재의 풍성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롯을 포기하는 마당에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연연함도 함께 포기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맑은 시내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땅을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이 장면에 있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현재의 풍성의 조건인 땅도 포기하고 미래의 보장인 아들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첫 번째 믿음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롯과 헤어지고 땅에 대한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번째 믿음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천하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자기가 잃어버린 아내를 되찾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바로보다 강한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더, 누구를 더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겠다는 아브라함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들었던 것들과 헤어져야 하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비록 낯선 세계가 위험천만한 곳이고 목숨도 유지하기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험한 곳으로 아무런 보장 없이 아브라함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롯까지 떠나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롯마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야말로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에서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마저 누이라고 소개했던 그 위험천만한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의 모든 미래를 걸었던 롯이 이미 아들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롯은 그에게 전 재산이었고 모든 소망이었고 미래의 보장이었는데 그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내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였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잘 나갔던 사업이 곤두박질을 치고 전 재산을 털어 투자했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경험도 합니다. 잘 나가던 중소기업도 어느 날 갑자기 IMF 한파를 맞아서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가 나를 뒤엎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 쓰라린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놓으셨습니까? 듬직한 보험이라도 들어놓으셨나요? 연금 갖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 많이 하셨나요? 혹은 부동산 투자하시나요? 자식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건강을 믿으시나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큰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내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인생을 항해하다가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암초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내가 더 이상 믿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